봉사의 일을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간만에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더 근본적인, 더 뿌리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두셔서 그 소망 안에서 소명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2017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됨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고 그 안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각자 개인이 그런 삶을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소망하며 소명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한 자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함께 교회 안에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만약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몸에 영양의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한 곳, 어떤 지체 한 곳이 고장이 나서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균형이 깨졌다. 교회의 어느 지체가 어느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불균형, 또 영향의 불균형,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역의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쉬운 말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나눠짐에 의해서 교회가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한 성령 안에서 모든 지체가 각각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사역의 보편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교회가 크던 작던 그 사이즈 상관없이 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이제 2달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 갔었는데 그날 딱 사역 박람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오신 분들을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초신자만 등록을 받기 때문에 목사님이 광고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수평 이동을 해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 교회에서 이미 봉사를 하시고 일을 하셨던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그 자기에 맞는 일을 가서 찾아서 하면 되는데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분들을 가르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분당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자가 모자라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자들이 모자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 박람회 하니까 목사님 광고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나가시면 꼭 그 부스들이 있는데 꼭 한 군데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지금 봉사를 하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다가 나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바르나 리서치 그룹이라는 이제 유명한 조사 기관이 있는데
그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교역자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월급을 받고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 교역자들 제외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10명이 다니면 3명만 봉사한다 그런 조사가 나와요. 근데 이제 미국 침례교회 여러분 이제 가시면 아시겠지만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교역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한 명이 인도를 하고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가리키는 그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전체 교인의 한 30%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교인 중에 30%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5%에서 10% 그분들은 참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열심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10% 정도가 그렇게 한다면 또 나머지 20%는 그 분당교회에서 이렇게 좀 일을 하다가 쉬시는 분들처럼 뭐 하나님께 떠밀렸든지 사람에게 떠밀렸든지 그렇게 떠밀려서 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30%가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이제 교회에서 봉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잘 출석하시는 분들이 7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30% 정도가 봉사를 하고 70% 정도는 그냥 교회를 이제 다닌다. 그러면 교회는 30%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70%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퍼센테이지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30%, 70%. 70%는 되게 많죠, 그죠? 30%는 조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미국 신학교 나왔는데 미국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는데 한국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시스템대로 잘 움직이려면 이 교회의 열심히 30%만 가지고 목회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거기서 더 자발적이고 더 열심히 10%만 가지고 목회하면 목회는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10%만 잘해주고 10%만 헌금 잘 내면 그 교회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10%의 열심으로 헌신된 성도들 때문에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도 그 10%에 30%에만 집중하면 참 재밌어요. 내가 말하면 딱딱 따라오고 이거 해주자면 이거 하고 너무나 재밌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10% 30%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70%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성공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통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진 30%, 그 30%의 성도들이 나머지 70%의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봉사 열심히 하시는 그 30% 그분들이 목사만 쳐다보고 있고 본인들만 복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나머지 70%의 그 성도들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는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가 보시든지 그렇게 뭐 10%, 20%그 열심히신 그 분들의 연령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다 높아요. 예. 장로님, 권사님, 뭐 오래된 집사님 다 높아요. 그러면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30년 후에, 20년 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갈까요? 천당 가시겠죠? 그럼 교회에는 그렇게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회에 지금 크리스찬의 비율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을 때는 뭐 30% 40%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고등학생에 이제 설문을 해서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이 교회 다닙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부모의 세대는 한 20%라고 적게 잡아도 20%라 말한다면 여러분 자녀의 세대는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한국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조사하는 거예요. 3%래 3%.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 되면 3%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10분의 1, 좀 20분의 1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어요. 30년 후에 이 지역에 교회가 몇 개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작게라도 길게 오래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다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그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그 교회는 3, 40년 후에는 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그냥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확실하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계에서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다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대형 교회 건물을 유지할 돈이 없기 때문에 다 그 건물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열심인 30% 성도들이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랑 아직 성장하지 못하신 분들을 돌봐주지 않고 그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고 신앙이 나만의 신앙으로 끝나게 되면 예수님의 교회는 조금씩 없어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전수예요. 신앙을 전해주고 신앙을 함께 나누는, 성장을 함께 하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각각의 소명을 선물로 받고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그 은사와 소명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 또 소명을 주셨어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소명으로 받고 교회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은혜대로 받은 선물, 은사를 본인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위치에 맞게 선물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훈련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거치는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설명하면서 직분의 예를 들어놨어요. 바울이 지금 11절, 12절 쭉 이해해 보면 교회 조직에 이제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직은 절대로 먼저 자리나 위치에 대한 구분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이 자리고 이 자리는 이 자리 그게 아니라 일에 대한 구분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는 일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에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 직분으로 나오는데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혹은 목사와 교사니까 목사하고 교사는 함께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동일하게 본다면 4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줄이면 요즘은 사도, 선지자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교사, 목사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2가지 더 길다. 그러면 교사,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이걸 함께 묶어서 그냥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교회에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직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 부르죠? 여러분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어디서 듣고 저에게 목사라고 부르십니까? 누가 그렇게 부르라고?
목사라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봤으니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한 번 나와요. 목사라면 성경 오늘 읽은 본문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나마 목사라는 말의 어떤 호칭이나 정의가 좀 불분명한 게 뭐냐면 이 목사의 호칭을 보면 이 헬라어로 포이멘이에요. 포이멘. 포이멘이라는 뜻은 목자예요. 목사가 아니라 목자. 포이멘 목사.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그 포이멘이 파스토르가 돼 가지고 영어로 패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이제 시비를 걸면 야, 성경에 목사란 말이 어디 있냐?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에베소서 있긴 한데 그건 원래 목사가 아니라 원래 목자라고 불러야 돼.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란 말은 원래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의 원래 임무는 좀 아까 제가 하나로 줄였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것이 목사의 일인데 특별히 양을 예수님께서 맡기신다. 베드로에게 그러셨기 때문에 양을 맡은 자를 목사,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양을 맡은 자를 목사, 교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교단들이 잘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목사를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어떤 그런 부르심을 받고 어떤 특별한 그런 뭐 안 좋게 말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목사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한 교단이 저는 미국의 침례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 목사 안수증을 줍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증이 이제 중요해요. 한국 어떤 뭐 청빙을 갈 때든지 목사 안수증을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그 가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목사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 증을 받았는데 아무리 제가 두 번, 세 번 찾아봐도 패스터란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보시면 패스터란 말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목사 안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한글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 안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스캔해왔는데 빨간 줄을 밑에 뭐라고 빨간 줄을 치는데 뭐라고 써있습니까? The Gospel Ministry로 써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To the work of the Gospel Ministry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Gospel Ministry의 일을 위해서 너를 안수했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Gospel Ministry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참 이걸 받고 고민을 했어요. 아, 내 안수가 목사 안수가 아닌가? 한국교회에서 이거 시비 걸면 어떡하지? 예. 나중에 괜히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거 목사 안수증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갔어요. 이거 이제 저를 이제 안수해 주신 퍼스트 베프티스트 목사님, 월레스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여기 패스터가 없습니까? 했더니 설명해 주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안수는 복음 전도자의 안수다. 우리가 누구를 안수해도 너뿐만 아니라 누구를 안수해도 우리가 증서를 줄 때는 다 가스펠 미니스트리로 준다 그래요. 나 패스터가 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넌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네가 안수 받을 때 혹은 안수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으면 그 양이 너를 패스터라고 부를 거야. 그 양이 너를 목자, 목사, 교사라고 부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터라는 말이 목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볼 때 그냥 목사, 목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볼 때.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정착을 해서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안수는 복음 전도자 안수이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거나 제가 은퇴하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르셔야 됩니까? 부를 말이 없죠, 그죠? 제가 직업을 가져야지 그때는 또 사장님 아니면 오빠 예, 그렇게 불러야 돼요. 예. 제가 양이 없으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목사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맡은 양들에게만, 여러분에게만 저는 목사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뭐 요즘에 뭐 다 사장님이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타이틀이 아니에요. 목사는 내 양이 나를 목사, 목자로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 목사라는 말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은퇴 목사, 원로 목사, 요즘엔 명예 목사도 있대요. 예. 너무 목사라는 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목사는 회중으로부터 와서 회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침례교의 정신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은 목사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게 어떤 정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 그럼 여러분과 같습니까? 아니면 좀 특별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막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을 못 하겠죠? 네, 별 차이 없어요. 한 가지 차이는 조금 더 책임을 맡기시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더 주신 것뿐이지 별 차이가 없어요. 목사도 그냥 복음 전도자예요.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목사도 성도구나. 지금부터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성도라고 부르고 그냥 별로 이렇게 대우도 해주지 말자. 목사를 좀 끌어내리자 그게 아니라 목사도 여러분과 같은 복음 사역자니까 여러분도 복음 사역자가 되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리, 목자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도 뭡니까?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죠? 예. 그럼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목사와 교사, 또 선지자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가르치는 직분을 얘기해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가르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다른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성도라는 직분이죠. 성도라는 직분. 성도. 그죠? 성도. 아까 전에 복음 전도자 쭉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를 쉬운 말로 하면 그냥 가르치는 은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성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목사와 같은 그런 교육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성도들의 일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은사를 갖지 않은 다른 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럼 텔로스의 뜻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온전케 한다. 목적을 알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삶의 목적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삶의 목적을 알게 해준다. 설교 처음에서 목사가 참 멋진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목적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당신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지금 뭐하고 사십니까? 계속 물어보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물어봤던 게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위해 삽니까? 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 그게 목적입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 돈을 버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 설교하면서 작년에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참 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왜 사십니까? 보통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중학교 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제 삶의 목적은 죽기 위해 사는 거였어요. 근데 안 죽어지더라고. 너무 젊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직장 다니고 왜 가정에서 밥을 하고 왜 교회 오고 왜 사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아는 것,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소명이 이겁니다. 당신의 은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루어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 소명들을 사십시오.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그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신병이 들어오면 처음에 뭐 외웁니까? 쭉쭉 복무신조 외우고 뭐 다 외우죠. 그거 왜 외웁니까? 네가 군대에 온 목적이 그걸 위해서 온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만 가르쳐 줍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계속 제식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훈련해서 그 사람을 온전한 군인으로 만듭니다. 그 교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살도록 온전케 하는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성도로 왔다면 여러분이 성도로 교회에 와서 처음 해야 하는 일은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사는가? 난 교회에 왜 오는가?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자마자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해야 되는 게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오자마자 막 봉사라고 그래. 막 교회 성가대 하시라고 하고 막 주보 나눠주시라고 하고 뭐 식당 가서 봉사하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가자마자 성가대 시키고 봉사하고 하면 여러분 빨리 도망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적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목적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인가? 13절에서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3절에 온전케 되는 첫 단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나 이미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많이 그래요. 나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새신자 교육을 왜 받아요? 새 가족 교육을 왜 받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새 가족이 필요하고 새 신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같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된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온전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온전케 되고 있으십니까? 온전케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렇게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 편지는 다 어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가 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 나이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온전케 된 사람이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한다고 아까 12절에 나왔습니까? 온전케 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나 온전해졌어. 그러니까 난 온전해졌으니까 집에 가서 쉴래. 그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봉사의 일은 왜 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첫째로 봉사하고 그 봉사의 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봉사를 하고 그 봉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라는 말은 뭐 말씀을 더 안 해드려도 아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음향하는 것, 뭐 의자를 나르는 것, 또 식사 준비를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봉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봉사의 일이라고 이제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왔는데 봉사의 일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디아코니아는 식탁 시중을 들다라는 거예요.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그 일이 이 봉사의 가장 으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그 봉사의 일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 12절에 보면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누가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일은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된 성도가 봉사일을 해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속으로 일은 우리가 다 하고 목사는 돈 다 받아가고 그 우린 뭐야? 왜 우린 돈 안 줘? 그렇게 또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가르치는 일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준비해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데 정말 힘듭니다. 목사 돈을 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일 다 하라고 그러고 성도가 다 하라고 하는데 성도는 돈 안 받고 목사 돈 받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돈 받는 목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는 목사가 성도를 세워주고 그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온전해지고 그 온전해진 성도가 봉사일을 하고 봉사의 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배우시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또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는 그 봉사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그 10%, 30%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져요. 많은 목사님들 하시는 일이 말씀이 뭐냐면 새벽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말씀을 일으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 새벽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봉사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또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16절 이하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봉사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봉사해라 그게 아니에요. 나가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그대로 해라 그거예요. 17절에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그것으로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이 뭘까요? 이방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이 뭘까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가장 크게 요즘에 갖고 있는 꿈이 뭘까요? 비트코인 하나 사가지고 대박 나는 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험한 것을 추구하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히려 섬기고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 성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야고보서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도 이방인의 마음을 따라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방인에 따르는 그 법,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갔는데 저는 한국에 스탑사인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 스탑사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오, 한국 스탑사인이 있네? 근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제가 한번 섰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 그래요? 왜 쓰냐고. 네. 여러분 그게 한국의 법입니다. 안 서도 되는 게. 여러분 한국의 법을 미국에 와서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법입니다, 여러분. 나 법 지켰는데 어디 법? 한국의 법. 미국에서는 불법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사십니까? 여러분 어디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만약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안 따르면 여러분은 뭐한 자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예요. 우리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것도 되게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거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속한 나라가 어딘지를 알아라. 목적을 알아라.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살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그 안에서 그 법대로 살아가야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에 와서 처음에 와서 우리가 다 한 번씩은 스탑사인에 다 걸렸어요. 그죠? 다 왜 걸립니까? 처음에 딱 그러고 이제 창문 딱 내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몰랐다 그거죠. 나 몰랐어요. 네. 누구 잘못입니까? 한 번은 봐줄 수 있는데 두 번 그 다음에는 안 봐주죠. 네.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법을 배워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만약에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만나는 날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나 안 가르쳐줬어요. 미안하다. 넌 그래도 배웠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지금 뭐 4살, 5살, 6살 걔네들은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기간이 지나서 21살, 뭐 22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법을 몰라도 그 법을 모르고 그 법을 범해도 그 아이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늘어났는데 그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서 예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불법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죄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법을 잘 알고 지키고 있는가? 내가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따라 살고 있는가? 내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삶의 목적을 예수 안에서 잘 설정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가 온전케 된 성도가 세워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이 지나도 영적 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목적대로 살고 그 목적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